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맞이하는 큰 축제 날인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시기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마음속에 큰 기쁨도 있을 수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실행한 것이 잘 안 됐기에 후회가 많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세계를 보아도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세계의 경제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의 상황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면 참 많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는 계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선포하셨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굉장히 오래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기 싫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보아야 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상으로 끝나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품에 안을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라봐야 할 초점은 한 아기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계가 그 한 아기의 태어남에 의해서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가 갈라진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BC와 AD로 갈라진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후를 정확히 나눠서 우리는 지금도 2024년 12월 25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25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기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여러분 시선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도 낳고, 즉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는 누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길래,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에서는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손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값을 치르거나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큰 선물을 주셔도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공짜로 받으면 되지만 큰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9장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묘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분을 첫째로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기묘자가 뭐고 모사가 뭐야?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란 뜻입니다. 기묘자가 원더풀이고요, 모사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묘하신 상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처음 부모와 상담하면서 자랍니다. 우리 최고 어린 주은이도 지금 한창 자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와 그저 매 순간 쫑알쫑알대리면서 상담하면서 삽니다. 무수한 상담으로 내 생애가 계속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담은 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상담은 격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은 내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상담은 나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은 나를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담자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상담자가 아니라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죽음뿐이야 라고 낙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로를 만드시는 상담자이시고, 외로워서 저녁에 잠 못 이루는 깊은 절망의 밤을 가고 있을 때 그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셔서 내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이 와닿을지를 모르시지만 많은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아니면 많은 분들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을 그 순간에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 아픈 상처를 가진 그분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다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많은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상담자이신 것을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가나안 복지까지 안내하신 위대하신 상담자이십니다. 애굽의 무서운 탄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가게 하시는 상담자였습니다. 그 상담자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나쁜 소식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텔레비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TV나 신문에서 이 나라 정치가 잘 된다고 보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세계 속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성장시켰고, 또한 앞으로도 지금은 깜깜해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놀라운 방향으로 이민족 역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설명불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위대하신 카운슬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위대한 그분의 지혜, 제가 이렇게 캄캄한 우리나라에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나라의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혹은 여러분과 제 가정이 때로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앞길이 밝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 가정과 제가 누가 뭐래도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되돌아보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위대하게, 놀랍게, 오묘하게 인도해 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아기가 이렇게 놀라우신 상담자이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만 하시고 마음을 열기만 하시면 그 위대한 기적을 저 외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여러분 다 아시는 타이노코가 격침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면 위의 호텔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파도가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그분이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밟았더니 바닷물이 고체보다도 더 튼튼한 반석이 되어 그 두 다리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을 옮길 때마다 강철보다 무쇠보다 더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무리를 단단한 바위를 걷는 것쯤 걷었고 폭풍과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했더니 어떻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을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는 가운데 한 가정의 고명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녀를 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시신, 그 시신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분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 시체야 나오너라 했으면 그 공동묘지의 모든 시체가 다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분이 나사로만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죽은 시체한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나사로가 벌떡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은,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속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것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이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영원하시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뭐를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께 여러분의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주신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더해주고 굳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부모의 사랑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들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자식의 손해를 감내하는 것이 보통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그분의 사랑에는 공평과 정의가 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치지 않고 누구든지 풍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열심히 애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2000년 전에 그 아기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왕이 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정의와 공평과 평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왕이 언제나 올까 하고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왕들이, 새 통치자들이 그들을 위해 군림할 때마다 그 기대는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다윗 왕조에 있는 후대의 그 어느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와 같은 소망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뜻밖에도 도무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곳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완벽한 통치자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그 본성으로는 한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 왕께서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전능하신 정사를 다스리며 그 백성들에게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야말로 견줄 대상이 없는 왕 중의 왕, 완벽한 주권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언의 성취 역시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시거나 무슨 새 국가를 창건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이 새 나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복락만이 넘치는 실로 이 인류 역사상에 전례 없었던 유일한 왕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정말 좋은 나라 죽도록 충성해도 조금도 아깝거나 후회될 것이 없는 진짜 애국하고 싶은 나라를 확실히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 이처럼 영원토록 그의 완벽한 주권 아래 보호받을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에게 이런 통치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하고 아무도 데모할 사람이 없는 그런 정치란 통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메사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에는 끝없이 성장할 것처럼 보였던 강대국이나 제국들도 단 하나의 예언자들 없이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밑에 속한 백성들은 그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천년 왕국이 금세는 물론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살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한 아들을 우리의 금세와 내세를 동시에 행복하게 보존해 주실 왕 중의 왕으로 보내주신 바로 이 날을 진정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끼리 즐기면서 놀기 좋은 휴일이라는 의미로 하는 말뿐이지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성탄절에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반가운 구세주로 나신 한 아기를 보면서 금세와 내세를 영원토록 다스릴 완벽한 왕 중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여러분 모두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놀라우신 성육신 사건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 위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실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장 한 장 부르십니다.